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는 그 첫 장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보신 16장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칙들, 법률들, 여러 규약들에 대해서 나열되고 또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되고 심지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계명과 율법,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이런 부분을 보셨던,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보면은 지켜야 할 절기가 3가지가 소개되었는데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엔 77절, 그 다음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라고 믿지만 혹시나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죽음을 비껴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비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모면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77절, 그러니까 약간 명칭이 혼동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익히 하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의 오순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77절, 그러니까 7 곱하기 7, 7번씩 7일씩 7번을 하고 그 다음날 50번째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게 일순은 열흘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77절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추수감사절과 많이 유사합니다.
처음 농사지어 거둔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독특한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안락한 도시인 또는 농경사회의 왕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절기가 되면 이제 다시 텐트 안에,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잠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던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텐트에서 지내는데, 그거를 가리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절기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와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 목사님들을 괴롭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설명하고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무언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이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은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요구되어지는 절기도 아니요, 있다 하더라도 명칭도 바뀌고 형식도 바뀐 다른 절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오늘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걸까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의문이 바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근간은 단순히 신명기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 새벽 기도를 맡게 되었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일부 설교까지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큰 주제를 놓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녹아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절기, 지키는 방식, 지켜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지킬 때의 태도,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기록되었고 그들에게 요구되었으며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16장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면 절기에 관련된 설명 끝에는 이러한 설명이 붙습니다.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복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8절에 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9절부터 오면은 7절 얘기하면서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한 기념, 그러니까 어떤 제사적 성격의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의 결론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마라,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일하지 말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그러니까 기쁜 일, 우리를 안심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재산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일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6월절부터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일을 하지 마라. 첫 소산을 너희가 저장해 놓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의 종사하는 일적인 생활을 잠시 그만두고 텐트에서 생활하라. 이 세 가지 행위는 사실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기뻐하라는 거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완벽하게 즐거워하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재산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갉아먹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약간은 신비롭고 종교적인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뜻밖에도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본성, 우리의 세계관을 반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혼자만 재밌자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아님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일을 안 하는 것. 다시 봅시다. 그들이 유월절에,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으로 내시는 사망을 피했던 것, 모면했던 것.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창조되기를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반영된 사건이 아까 본 절기의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텐트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무슨 열매를 기르지도 않고 가축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셨으니까요. 이러한 성경적인 사실과 관점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우리 다시 살펴봅시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어떤 형식, 행위, 요식에 얽매여 그것에 맞추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거죠. 세상에 그냥 나를 거역하고 나를 모르는 것들은 그들의 몫을,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 그것은 종일토록 일해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목숨을 연명해가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도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의 본질에 맞게 너답게 살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 주어졌음을 이제 우리가 보았다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좀 더 확대 해석해 봅시다. 확대 해석이라기보다는 적용해 봅시다.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이냐? 출애굽기에 적용을 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스토리의 내용적 출발은 출애굽기에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은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로 직역되는 문장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대답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I am who I am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요 느낌이 살짝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께 이 문맥적 그 감성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마치 소유된 것 같은, 속한 것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너의 위에 있는, 순서상 네 윗대에 있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설명이지만요. 그런데 당시 모세가 살던 그 시대, 특히 애굽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름이 가지는 것은 누구누구가 낳았다 또는 누구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람세스라는 유명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라,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나왔다가 ESE가 붙어서 세스 발음이 돼서 람세스가 됩니다. 라에게가 나왔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파라오의 이름이 투트모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투트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투트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그런 형식으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앞이 없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분석해서 나눠보면 앞에 붙은 M은 뭐뭐로부터, 즉 from이라는 전치사이고 뒤에 붙는 SES는 나았다입니다. 모세만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태어났는지가 그 이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그 배경을 보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 즉 당신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당신은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가서 누가 낳았던 사람이, 누가 낳았던 존재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I am who I am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내 앞이 없다. 내가 시작이다. 란 대답이죠. 무엇의 시작일까요? 질문자가 모세고 모세가 가르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 너희의 시작, 너희가 태어난 곳, 너희가 나온 곳의 시작은 나다 란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라 라는 얘기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지만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신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가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대체되고 이제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큰 뜻의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창조,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이제는 성도로 신자론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우리에 대한 창조는 다 이루셨고 또 다 이루어 가실 것이며 지금도 이루고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가는 그 길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신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방효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임을 중단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그것이 나는 나이다 라는 뜻이다. 이제 여러분께 이 신명기가 얘기하는 절기를 지켜라는 명령, 우리의 처음이 가자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시고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평소에 하나님을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보여주는 그 인생의 본질, 나는 일을 해서 나의 수고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복 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라.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은혜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어떤 잘못과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는지를 한번 직접 살아보시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두고 계약을 맺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듯이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과 다시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듯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희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작고 어리석은 나의 생각으로 거기로부터 멀어지려 하지만, 그런 나의 그런 어리석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재료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